네, 동행의 첫 번째 수련회 잘 누리셨습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참 2박 3일이 참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했던 2박 3일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그래도 굳이 동행 공동체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소중한 우리 동행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아가페토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이제 그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를 나누는 것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나중에 좀 더 원숙해지면 좀 경륜이 더 쌓이면 이 말씀들을 좀 다시 깊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참 깊고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광고 시간에 사랑을 봤죠. 네, 네, 광고 시간에 뜨거운 사랑을 봤는데 사실 그 사랑만큼이나 인간이 관심 있어 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사랑은 뭐뭐다 이렇게 사랑은 네. 우리 주열 형제가 뭘 쓸지가 궁금한데요. 사랑은 뭐뭐다. 네, 사랑은 뭐뭐다. 한번 채워보시죠. 네, 유명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 하워드 마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의 명령과 연계시킨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에 맞추어 기독교의 교훈을 이해하고서는 자기들이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네. 어,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이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생각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는 거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관심 있어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만큼 또 잘 가르치는 데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받은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우리 레이디 퍼스트 자매님들이 먼저 읽으시죠. 자매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제게는 그 참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금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이주환 전도사예요. 이주환 목자이죠. 저희는 참 그 우애가 너무나 깊어서 사실 제가 처음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집에서 저 혼자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특별히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는 저를 경계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형제 우애를 통해서 동생마저도 예수를 믿게 될까봐 상당히 경계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종종 제 방에 놀러 와가지고 저희 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환이 너만 가, 너만 가. 그렇게 저희들을 막 분리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우애가 깊은 형제인데 언젠가 그 제 동생이 좀 예전에 청년 시절 때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뭐냐면 제 동생이 그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사실은 그 흐르고 있는 영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영성들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그 영성과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해서 캠퍼스에 이제 자기 선교단체를 방문하니까 자기 후배들이 한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시고 뭐 여러 신앙적인 행위들을 막 하는데 제 동생이 선배로서 이렇게 분별해 볼 때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뜻을 궁금해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어떤 그 예수전단에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과 동기로 그것들을 행하기보다도 뭔가 위에서 지도자들이나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대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은사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흉내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교단체 안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무척이나 좀 안타까워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선배들의 소중한 영적 유산을 계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슨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예수전도 안에 영적인 흐름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겠죠.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 사도 요한 역시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계기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 이 요한일서 서신서는 우리가 받은 신약의 성경 중에 매우 후대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어 변질되어 버리는 여러 좋지 않은 징후들이 그 요한의 공동체, 그 요한일서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를 방어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초기 시대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가장 우선이 되었죠. 저는 우리 그 동행교회도 이제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젠가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참 작은 공동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다가오게 되고 아까 김동식 목사님께서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참 보석과 같다 저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런 감격, 사람들이 주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깊어지면서 사람과 그 사랑이 주는 감격들이 있습니다. 또 초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챙기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단하다기보다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갖는 그런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는 특별한 은혜일 가능성이 참 높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뜨겁게 서로가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 앞에 아낌없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놀라운 헌신들, 그리고 어떤 신분적인 사회적인 당시에 장벽들이 많았는데 차별도 많았고 교회가 그것들을 다 무너뜨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 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왔던 게 초대 교회의 그런 교회사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교회사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60년 정도가 지난 이제 교회의 1세대 리더들은 거의 순교를 하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은퇴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이제 중심부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쩌면 요한 공동체의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은 구호에 불과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쩌면 구호에 불과했던 형제 사랑의 그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열의를 다해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들은 소식, 처음의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누구의 메시지를, 누구의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온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사도는 이 계명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의 메시지,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기도도 구제도 교회 봉사도 사회 번역도 심지어 예배도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한 1서에서는 적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 1서는 이 사랑을,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을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정도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윤리 정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의 사랑은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맺는 결과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좀 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0절, 우리가 사실은 언제 봤어요? 지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여러분 없나요? 설교 안에? 없군요. 네, 있어요? 맨 뒤에 결론에 벌써 설교 끝난 건가요? 벌써? 네. 저는 여러분이 네, 그렇군요. 당황스럽네. 자, 그럼 읽어볼까? 맨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극단적인 이분법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빛과 어둠, 그죠? 사랑과 미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를 행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의 자녀는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죠. 심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미움은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아요. 때문에 요한 사도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형제를 죽인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 그를 미워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행하는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윤리 영역 정도에 담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하고 큰 영역으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행위가 아니라 인격과 존재, 하나님과의 연관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의 사랑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가인을 등장시키죠. 12절을 보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좋은 번역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근데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가 이 헬라어 본문에는 원래 없어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동사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가인처럼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인처럼 말하라. 그래서 NASB 같은 영어 성경에는 not as Cain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처럼 not 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그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그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말하라, 가인이라는 것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동사를 생략함으로써 가인의 존재, 가인의 인격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중심성을 가득한 인물이었거든요. 예배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조차인 이 행위인 예배를 자기의 편에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분명히 자기의 편에서 용이하고 좋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증오와 시기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형제를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의 인격을 가진 자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의 인격에 가득한 자기 중심성의 죄와 형제 사랑을 이렇게 대척점에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엄하고 중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여러 행위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덜 성숙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형제 사랑을 좀 실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2시. 2시 막 3시. 야, 네. 1시. 네.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좀 손을 얹으면서 우리 형제 사랑을 좀 실천하십시다. 스킨십으로 좀 실천하십시다. 오늘 마지막인데, 네. 저희가 어제 예배를 몇 시간 드렸는지 아세요? 어제 예배 3시간 드렸어요. 3시간. 네, 3시간. 오늘 예배는 그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좀 두들겨 주실까요?
네,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로 답례를 하시죠. 답례. 답례를 하시죠. 어유, 아름답습니다. 네, 좀 두들겨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요? 여러 행위 중에 하나로 그것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문제이고, 그 존재와 인격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누구에게 지배되고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가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참으로 선한 이들이 베푸는 여러 선행들도 있잖아요. 친절이 있잖아요. 그것과 오늘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강조하는 이 형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힌트가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거기에 성경적 형제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나타났는데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진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진리는 사랑의 뿌리입니다. 새 번역에서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로 번역된 이 구절은 사실 진리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 뒤이어진 19절에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의 진리와 앞에서 새 번역이 18절에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 진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참, 진실, 진리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형제 사랑은 진리로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그의 필요와 뜻에 맞추어 행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예, 아직 초등학생인데 핸드폰에 반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긴 한가 봐요. 근데 저희 부부는 그랬거든요. 너가 20살을 넘으면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자기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가 20살 되면 핸드폰 사준대 이러니까 그 친구가 아빠, 내 친구가 아빠 진짜 너무하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한 저희들이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늦게 좀 지어주려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 하민이, 하린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지 않는 것이죠. 그가 원한다고, 상대방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그의 필요와 뜻에 맞춰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저 스스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 자존감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판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어제 또 제가 하나 얘기했죠. 제가 반장을 쭉 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꽤나 인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성장한 뒤에 저를 정말 정직하게 대해봤을 때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선행, 저의 친절 등등의 행동의 동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왔냐면 정말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맺는 관계의 원만함, 그리고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내게 주는 유익들 때문에 제가 선행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랬던 적이 그냥 저 사람을 목적해서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친절과 선행의 동기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그러고 나서 저의 사역도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지난 그 나들목에서의 사역에서 참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지만은 그때의 저의 사랑은 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30살 됐을 때 그때 나들목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의 저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때 만났던 저희 뭐 제자도 오늘 찬양인도 했던 뭐 의영 형제라든가 어제 문식 형제라든가 정은자매라든가 청년부에 만났던 그런 친구들이지만 그때를 돌아보면은 후회가 남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는 저의 사역의 열매가 참 풍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지체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많은 지체들이 그 상담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은사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깨닫게 되는 거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그 순간에 그들이 위로를 얻고 그 순간이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그 순간에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제가 더 먼 긴 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여정들을 볼 때 결국 위로만으로는 결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따뜻한 격려와 위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장하고 든든히 서는 거는 결국 진리로 말미암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더욱 진리로 사람들을 세웠어야 했죠. 제가 만약에 10년 전 그렇게 청년부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아마 저의 사역의 결은 상당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을 사람들을 진리로 세우려고 더욱더 애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고 격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서로가 따뜻한 말들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도 필요해요. 따뜻하게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때때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진리를 떠나 어긋나고 있을 때, 어긋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진리로 붙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역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와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깨어질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해 줘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면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풍성한 삶의 기초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좋은 실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진리로 서로를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풍삼기잖아요. 사실 풍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내용도 좋지만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리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는 거가 참으로 큰 유익이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동행 안에서 제가 참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는 여기 이제 우리 미소 가족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시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우리 동행의 이끌이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죠. 계속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원만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진리로 서로의 영혼을 깨워주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는 그런 유난스러운 사랑이 저는 동행 안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거시면서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위죠, 위. 사랑의 뿌리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닿아 있다면은 그 사랑은 곧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진리에 닿아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마를 일이 없을 것이에요. 어제 본문이기도 했지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선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가인적 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그것은 잘 나타나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선행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악마의 자녀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다고? 좀 심한데? 이걸 계속 좀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텅 빈 내면, 여러분 안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랑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그 시간 낭비를 멈춰야 하고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를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형제 사랑 역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형제 사랑도 더욱더 수준도 깊어지고 넓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에게는 형제 사랑이 제게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사랑 이전에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바닥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앤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듯이 몸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최근 2,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 그리고 돈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늘 이제 복귀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난 2, 3개월 하면은 나들목 동행교회가 세워진 시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들목 동행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부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가 이웃들을 향하여 얼마나 썼는지를 그냥 이렇게 감이 아니라 한번 정량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그 2, 3개월 동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적었다면 오늘 요한일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넉넉해가지고 넘칠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모자른 상태지만 자기의 것을 떼어내서 나눕니다. 자신이 먹을 빵을 누군가에게 건네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의 몸을 찢어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가 뭐라고요? 진리. 사랑의 열매, 행함. 이 사랑은 이 두 날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와 행함. 이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리와 행함의 두 날개로 멋지게 비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들이 결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의 열매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련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고 행함으로 우리 모두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사실 우리는 진리와 행함이라는 이 두 날개로 함께 날아오른 것이죠. 저는 이 나들목 동행교회가 이 두 날개를 더욱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까 우리 김동식 목자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로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행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됐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칫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낸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그와 함께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실천된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놀랍게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관념적인,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가장 참되며 가장 완전하며 가장 완벽한 의로움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경험되지만 그 사랑의 열매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덮고도 채울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주 통큰 이 우주적인 인물, 전 세계적인 인물, 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통큰 사람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에 심기우면 그 씨앗 그대로 남는 법이 없죠. 그래서 꽃이 되고 아름드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우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꽃을 피우고 직장에 쉼터가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저를 좀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사회 변혁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 변화와 개혁을 이렇게 대단히 지향하는 그런 진보주의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안전과 변화를 오히려 좀 약간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인물에 오히려 좀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어쩌면 보수주의적인 그런 인물에게 이타적인 사회 변혁적인 변혁과 개혁에 대한 부담스러운 도전을 저의 인격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심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행 공동체 전체를 깨우고 도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겨서 놀라운 그 사랑의 열매들이 이렇게 움터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련회 2박 3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어요. 아까 의영 형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했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이미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견주어 싸워보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수련회장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1분 정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